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5월 참 가정의 달이면서 우리 주변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5월은 꽃들을 피고 푸릇푸릇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푸릇푸릇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옆에 분한테 정말 웃으면서 인사하셔야 돼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때요? 인사하니까 기분이 나아졌습니까? 인사하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좀 줄 수 있는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과 제자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기억되는 스승이 있는가? 한데 있어요. 실명을 거론해도 잘 모르시겠지만 동지연 선생님이라고 제 어릴 적에 키가 굉장히 작은 여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국화빵도 사주고 또 해서 열심히 해서 굉장히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어요. 지금은 금융업계에 또 최고의 그런 높은 자리에 계시곤 있는데 아무튼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승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는 스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성경에서 스승 제자 가장 밀접한 그 관계를 묵상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더니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관계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엘리야와 엘리사 참 유명한 관계고 유명한 사건이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큰데 오늘 이 두 분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스승, 참된 제자, 스승과 동시에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이나요?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나은 능력을 받는 제자가 됩시다. 오늘 이것이 제목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엘리사는 더 나은 그런 능력을 받게 되죠. 흔히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제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 느슨하고 안일했던 우리의 영감도 회복하면서 우리도 더 나은 영감, 더 나은 은혜, 더 나은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절이란 단어 양적으로 두 배다라는 의미들을 갖고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요, 본질적인 온전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는 구하고 더 나은 은혜를 구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온전한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불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스승 엘리야가 가졌던 저 능력과 저 은혜를 내가 더욱더 구함을 통해서 더욱더 본질적으로 온전해지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더 나은 능력과 더 나은 영감이란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를 구하되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스승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은 늘 깨달음을 주셔서 어두운 가운데 밝은 조명을 비춰주시듯이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본을 보여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최고의 스승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더 나은 능력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준비된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약한다면
엘리야를 잘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따라오지 말라 해도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과 함께 엘리야를 지독하게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평안한 시대였을까요? 한가한 시대였을까요? 정말로 안전한 시대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는 그다지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암흑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 왕이란 분이 있고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궁중에 우상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 그 우상을 섬기는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세벨 왕후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어떻게 합니까? 전부 잡아 죽이던 때였습니다.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마음 편하게 막 외치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암흑과 같은 시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시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시대, 이 암흑 시대에 엘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살리라라고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후계자로 따르게 된 것은 엘리사가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정치와 야합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처형할 때니까 내가 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일사각오로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에 의하여 수배령을 당한 그 우리가 내용을 아시죠? 이 수배령을 당한 엘리야를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도 목숨을 바쳐서 스승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이 마지막 시대에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죽을 각오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따르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 좋아질 때 하나님을 멀리한다? 이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겠죠. 오늘 엘리사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스승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막 따라간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결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과연 엘리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집요합니까?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는 계속 엘리사에게 말하죠. 따라오지 마라. 여기 머물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머물라. 또 머물라. 계속 머물라. 이렇게 요구하지만 엘리사는 스승의 말을 어떤 면에서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 스승 엘리야의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보다 더 나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 엘리야를 따랐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말하자면 계속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없이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소명의식이 있기에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결국에 엘리사는 어려운 시기에도 스승인 엘리야를 따름으로 더 나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아침에 엘리사처럼 우리도 더 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길 원하시는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정말로 더 나은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받지 못한 채 연약하게 살고 무력하게 살고 무능하게 살고 무지하게 살고 고집스럽게 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제자로서 우리 또한 엘리사처럼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며 스승한테 그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 더 나은 능력, 온전한 능력을 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담는데 어떻게 담는다? 그대로 담는 데서. 오늘 엘리야를 엘리사는 그대로 닮아갔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좋은 스승이었죠. 능력도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영감도 굉장히 탁월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승천한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마라라고 계속 권면하지요.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이 없이는 그 어디서도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스승을 따라갑니다. 엘리야의 영성과 도덕성이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그는 엘리야와 잠시라도 떨어지면 안 되겠거니 하고 그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이 세상에도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좋은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엘리야처럼 영성과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많습니다. 돈을 잘 벌고 말을 잘하는 지성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성이 탁월하고 도덕성이 탁월하고 어떤 성품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그다지 없다고 합니다.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피레침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그에게는 두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한 분은 어머니고 한 분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어머니는 매일 잠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을 통해서 어머니는 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성경책에 제일 그런 진음이 좋은 성경이 있다면 잠언부터 읽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구구절절 그 말씀 구절구절이 교육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잠언을 읽은 것 그 자체가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전혀 틀린 겁니다.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박사, 의사, 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학군 교회학교 아이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데의 첫 번째 접촉점이 어디냐? 부모님들입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신앙을 보기 때문에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벤자민 프랭클린에겐 두 번째 스승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었죠. 담임 목사님은 그에게 13가지 생활 덕목을 말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잘 간직했어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성실, 진실, 정의, 청결, 성결, 순결 이러한 덕목들을 가르쳤더니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슴에 새겼습니다. 결국에 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대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내 여가기에 내 걸음종이 같이 걸러내면서 판단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듣는 것은 담는 결단의 출발입니다. 말씀이 잘 들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을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어른들의 말도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어른들이 장난하면서 아이들 놀려버리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고, 그렇죠? 그것을 놀려먹습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린 시절엔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요, 지식도 들어오죠, 인생의 경험 들어오죠, 사람 간의 관계 속에 만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도 경험해보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오는 통로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이게 됩니다. 이 섞인 것들 때문에 말씀이 쑥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걸러지면서 어떤 면에서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훼손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무게감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말도 행동도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죠. 깎아낼 건 깎아내고 도려낼 건 도려내고 이것은 틀렸구나 깨닫게 하시고 이건 잘못 가고 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계속 울림을 줄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수정하고 방향을 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닮아감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제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를 닮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야가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영성이 깊은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려고 엘리야를 따라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면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붙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가르쳐봐야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한계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의 밝은 눈이 열리면서 주님을 닮아간다면 그들의 인생은 열리문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사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모습입니다. 닮아가는 모습.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두 번째는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 가신 길을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띄엄띄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열심히 가다가 중도에 하차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끝까지 나를 따르라. 오늘 보니까 본문에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여기 머물라라고 3번씩이나 권면합니다. 2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4절 읽을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6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계속 머물라라고 하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머물라라고 하는 것은 그 본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머물라라는 그 명령 앞에는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과정이었어요. 이 사람이 과연 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머물라 했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순간까지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단거리가 아닙니다. 빨리 달린다고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공입니까? 끝까지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들, 신앙생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반짝 따라가는 그거는 힘이 없어요. 가끔은 어떤 분들은 되게 열심으로 막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저앉아 버리고 냉랭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끝까지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이 모습이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빠지고 어떨 때는 뜨거웠다가 어떨 때는 냉랭해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변함없이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끝까지입니다. 순종은 중간에 내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나아가는 순종일 때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축복받았어요? 독자 이삭을 끝까지 제단에 올려서 죽이기까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의 이적의 현장을 보면 거긴 끝까지였습니다. 99% 따라가고 1%를 불신한다면 그 1%가 99%를 잡아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진정 하나님을 믿고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 읽어봅시다. 시작.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마름이 있을 때는 음식을 줘도 음식을 안 먹습니다. 무엇을 먹지요? 물을 마셔야죠. 엘리사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저 스승 엘리야가 가졌던 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엘리사는 더하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를 얼마나 구합니까?
은혜 받기를 얼만큼 목말라 하십니까? 오늘 주일 11시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기를 목말라 하십니까? 오늘 11시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찬양 한마디 한마디, 기도 구절구절, 말씀 한 구절구절,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목마름이 주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고 주일 되었으니까 11시 되었으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의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목마름을 고백했지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그 찬양이 은혜가 넘치는 찬양, 잘 부르는 거 잘못 부르고 기준이 아닙니다. 잘 못 불러도 목마름이 있는 찬양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요즘 할렐루야 성가대가 수요일도 열심히 준비하고 주일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다 보니까 듣는 성가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성가대의 공동체도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공동체, 목마름 있는 공동체, 이것이 된다면 우리 성가대는 더욱더 영향력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엘리사는 그 스승을 따라가면서 그 목마름, 엘리야에게 주었던 주님 그 영감을 나에게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영감을 나에게 온전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목마름을 가졌더니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목마름이 있는 신앙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옥포 영광교회 예배 공동체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 17일 오전 11시 예배 때 어떠한 목마름을 가지고 왔습니까? 주일 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깨달으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음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영감, 본질적으로 온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우리도 목마름을 가지고 성령의 임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엘리사처럼 우리도 목마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 하나님의 더하시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서로 천국 일꾼을 키우는 성도 간에 그런 스승이며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서로 간에 세워주고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서로 간에 박수치고 서로 간에 높여주는 귀한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우리가 서로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됩시다. 엘리사처럼 말씀 의지하며 끝까지 가는 순종함이 있는 성도가 됩시다. 엘리사처럼 늘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죄를 아무 감동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감동 있게, 우리가 죄를 맞이할 때 감동을 가지고 준비해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감동받고 반응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주일 당연히 오는 날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예배 되길 원하며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기에 감사하고 나에게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와 같은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정말로 귀한 은혜 받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경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목말라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은혜를 갈급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 외치는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처럼 온전히 닮아가는 성도들,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는 순종함이 있는 성도들, 엘리사처럼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힘차게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려면 확실히 치면서 할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하나님 엘리사처럼 목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엘리사처럼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엘리사처럼 갈 길을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살아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택함 받은 백성으로 원근각지에서 불러주시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엘리사처럼 진정으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며 엘리사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순종함으로 엘리사처럼 늘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